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인데 저희가 주보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40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란 이름의 유대인 남자이고요. 다른 사람은 이름 없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도덕이요 진리의 시금석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저들은 당시의 사회가 공인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도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존경 때문이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정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건너뛴 부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님을 청했을 때 주인이 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시몬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과연 위대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가까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의 목적은 예수님을 대접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금증은 갑자기 등장한 한 여인 때문에 금방 풀리고 말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불쑥 나타났는데요. 그 여인은 시몬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청객은 공인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구한 사연 때문에 창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여인은 자신의 한많은 인생을 저주하면서 무한한 죄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풍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성전에서 내쳐지고 또 회당에서 쫓겨난 죄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리고 함께 식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요. 그분이 초대한 사람 중에는 어쩌면 자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지 자기 두 귀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이 여인은 놀라서 까부나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공인된 의인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제치고 성전도 버리고 회당도 내친 당시 사회에 공인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자기는 살아서도 변두리 밑바닥 인생이고 죽어서도 불붙는 지옥에나 가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에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고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를 벌레 보듯 보는 시몬의 집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그냥 집에 넋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열망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집에 귀한 향유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걸 들고 시몬의 집으로 향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몬의 집에 들어선 여인은 뒤쪽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당시에는 이 평상처럼 생긴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가운데 있는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로마식 식사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발치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겨우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연히 예수님 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젖은 발을 닦았습니다. 이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원래 인사할 때는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 또 향유는 발이 아니라 머리에 바르는 것이 보통인데 여인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무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당신을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자신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속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이며 또 어떠한 여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인은 죄인인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몬의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돈놀이꾼에게 빚진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많이 빚을 진 자와 적게 빚을 진 자들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구원이란 해방이었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원의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죄의 용서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우리의 유전자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죄고요, 하나는 가짜 죄입니다. 가짜 죄란 하나님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전수해진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경찰관이나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나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죄의식의 대부분은 거짓된 죄고요, 비본래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인간 사회에 정해진 어떤 약속이나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우리의 문화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못 느끼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데요, 인류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죄의식을 느끼는데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이렇게 죽이면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남의 빵을 훔쳤을 땐 죄의식을 느끼지만, 정말 이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을 때, 요번에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대우조선인가요? 저 해양, 거기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몇 조를 갖다 부었는데 그 사람들이 분식회계도 하고 모두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말 물 쓰듯이 돈을 썼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일종의 도둑질인데, 굉장히 큰 도둑질인데, 국민의 세금을, 그런 사람들이 죄의식을 안 느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사회가 이게 죄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사실은 이게 죄의식의 거꾸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창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이래, 창녀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죄인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창녀하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게 싫은데 스스로 창녀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지요. 그러니까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민족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즉 선민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 역사는 실제로는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온 식민의 역사입니다. 사실 선민이 아니라 식민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강대국의 군대로부터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선민의식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인데, 어떨 때는 아시리아, 어떨 때는 바벨론, 어떨 때는 로마, 이런 이제 강대국들로부터, 제국들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선민의식은 강대국이 아닌 다른 분노의 대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창녀였습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와 가족들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그 때문에 동족 중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서 결국 로마인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로 전락한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전가시켰습니다. 선민의 자존심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먹었다고 손가락질을 냈고 죄인들이라고 정죄했으며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여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힌 건 남자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잘못을 힘없는 동족의 여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죄진 거 없습니다. 그런 죄의식은 사회나 문화가 만들어낸 허위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사회와 문화가 심어놓은 거짓 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죄의식 느낄 필요 없다. 개의치 말고 살아라. 자유롭게.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진 죄의식이 허위의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서해 밑바닥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세상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세상이 도리어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허위의식이 가여워 보입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지옥도 아니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수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당시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한 말이기도 합니다. 거짓 죄의식의 다른 이름인 허위의식은요, 사회적 약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강자들 역시 허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이 열등감이라면 사회적 강자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은 우월감입니다. 사회적인 강자,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진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출세한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들은 자기보다 열등하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소자산가 계급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이었습니다. 즉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인생의 역경을 별로 모르고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민초들과는 달리 정한 것, 부정한 것 따져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아시죠? 달라이 라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불교는 채식을 합니까?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탁발승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네? 내가 빈 바가지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동량도 아니고 하여튼 좀 보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집에서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는 거고 채소를 주면 채소를 먹는 거지, 불교는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발승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라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있는 대로 음식을 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정한 음식이고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먹고 이것은 안 먹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세세히 신경 쓰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민초들을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또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저들은 못났지만 나는 잘났어,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성실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과 자신의 선천적인 차이는 무시하고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정죄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여인은요, 그 출발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인생을 100m 경주에 비유하자면 시몬은 0m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50m 정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달리기를. 그런데 여인은 50m 앞이 아니라 50m 뒤에서 출발한 경우가 같습니다. 더구나 시몬은 그냥 보통 코스를 뛰었다면 여인은 허들이 놓여있는 코스를 뛴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출발선도 다르고 코스도 다른데 시몬이 여인과 100m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기고 나서 여인에게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 너는 게으르다, 너는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난센스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은 이런 허위의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좀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좀 같이 좀 먹고 살만하게 좀 비슷한 형편의 부모님들에게 태어나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잘 사는 미국 땅이나 유럽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거지가 되어도 사회보장 제도를 잘 받으면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정말 영양실조 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조건을 주실까? 이게 참 정말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 답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고 선물과 동시에 책임도 주신다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저받은 달란트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줄로만 알았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지위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조차 바라지 않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인사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줬는데 내가 감사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너뛴 구절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큰 사랑이 어제의 큰 죄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어제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어서 이 여인이 큰 사랑을 보였으므로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 말이 크든 작든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사람은 사회와 문화가 심어준 우월감의 열등감, 즉 허위의식, 가짜 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다라는 말로 읽힙니다. 나와 남을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에게는 허위의식, 죄의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해바라기 밑에 핀 채성화를 보십시오. 채성화는 비록 해바라기에 비해서 키도 작고 꽃도 작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눅드는 일 없이 떳떳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꽃을 피워냅니다. 채성화가 해바라기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바라기가 채성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피워서도 안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채성화는 채성화대로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이 자기 달란트에 맞게 자기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회와 문화가 심어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우월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작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잠시 맡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는 내가 못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못남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그 받은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